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요일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고, 베다니에서 쉬면서 이제 내일 저녁에 체포당하고 모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로진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수요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날이면서 동시에 배신의 날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를 찾아갔어요. 부른 게 아니고 체포된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너희 손에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그러니까 은 30개를 준다는 거예요. 당시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12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4개월치 봉급에 해당되어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는데 3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롯 유다는 은 30개 120데나리온의 선생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이어서 지키는데 7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8일이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하기 때문에 보통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부풀린 밀반죽으로 빵을 구워내야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냥 밀가루를 물로 반죽해서 그냥 구워서 들고 나온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탈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의 고난, 또 반대로 그 무교병을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과 감사를 동시에,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유교 행사를 하면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주먹밥이에요. 지금 주먹밥은 온갖 영양가 있는 것들을 집어넣지만, 옛날 6.25 전쟁 때 주먹밥이라는 건 보리밥에다가 소금밖에 없었잖아요. 또 광복절 행사를 할 때도 일제시대에 고난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회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년 연중에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유월절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유대 땅 맨 끝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첫 번째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두 번째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내일 하루 모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나를 대적들의 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나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이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십자가여야 해요. 왜? 십자가를 져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너희는 너희가 지어야 할 너희 몫의 십자가만 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인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가 감당해야 할 너희의 십자가만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적은 십자가가 되어야 해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갈게요.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건 제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안 지겠다? 그건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이러면서 소리를 쳤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어설픈 방법으로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자동 개입하게 되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누렸던 모든 종교적인 권력, 사회적인 영향력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는데 이 백성들이 반란을, 폭동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예수를 제거해야 돼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내부의 배신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의 배신자가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내부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구냐? 난 예수의 제자 유다입니다. 와, 너 얼른 들어와라.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즉시 알려줄 수 있는 내부의 정보원이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은 30개 줄게. 오케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같은 말이거든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자예요. 고소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사탄아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잘 다녀왔습니다. 너 욥도 봤니? 참 의로운 사람인데.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자녀들을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뭘 또 가져갑니까? 몸의 질병,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종기가. 사탄이라고 하는 건 고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영혼은 죄인입니다. 이 영혼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누구에게?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었는데 들어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이 생겼을 때 그 탐욕을 타고서 누가?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12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 한 사람만 지역이 달라요. 12 제자는 저쪽, 예를 들면 북한 지역, 왜냐하면 갈릴리가 맨 북쪽이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는 어디예요? 저기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가리옷이라고 하는 성읍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저쪽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조금 달라요. 갈릴리 사람들은 기질이 불만 탁 붙여놓으면 유대 독립 만세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열심당원들이, 독립군들이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지역이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 사람들은 어때요? 좀 세련돼요. 그리고 좀 더 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생각들이 조금 달라요. 성격들이 달라요. 12 가운데 하나만 저 남쪽 가리옷 사람이다 보니까 제대로 조금 섞여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에 걸려버린 거예요. 탐욕에.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롯 유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 이 말의 의미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서 재무부장 맡았다는 거예요. 재무부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12 제자 중에 마태도 있잖아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세관에 근무, 가버나움 세관에 근무하던 세리였잖아요. 돈 계산은 마태가 제일 잘해요. 그리고 계산도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돈꾀를 맡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은전을 1개씩 2개씩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점심 사드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저녁 사드려, 그리고 제자들 식사 한번 하세요. 자꾸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거기에서 1개 2개 빼가지고 임의로 써먹었, 자기 가서 호떡 싸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옷 사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재정을 맡길 만큼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 보따리를 맡겼거든요.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배신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지요. 열둘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이단들이 왜 생겨요? 목회자를, 지도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조금 반발짝 앞서 걸어가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저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겨요.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아니 사람을 뭘 보고 믿어요?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려요. 성전 경비병을 찾아갑니다. 로마 군대가 있어요. 헤롯 왕은 헤롯을 보호하고 지키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교에 의해서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직 대제사장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 성전 경비병들,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체격 좋고 태권도, 합기도, 공수도 온갖 그 격투기에 능한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성전 경비병으로 뽑아놨어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돈 달라. 그래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간 것은 은 30개입니다. 은 30개. 노동자 4달 봉급이에요. 지금 계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은 30개에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은 30개에 팔아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물질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이 언약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 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은 30개 준다. 나는 예수를 너희에게 팔아 넘긴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생명을, 메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경비병들이. 거기에 가룟 유다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이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 혼자 기도할 때 콱 잡아서 넘겨줘야지. 예수님 언제 기도하러 가실래나?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부터 돈으로 보였거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 낳고 르우벤 낳고 둘째 갓 낳고 레위 낳고 그랬는데도 남편 야곱이 쳐다도 안 봐요. 사랑을 안 줘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이 개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유다인 하다가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 유다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왕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를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백성 전체가 대표하는 게 누구냐? 유다였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사탄이 으르렁거리고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허영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교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분노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바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독립투사 출신이거든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로마 군대와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유대의 왕이 되면 로마 제국과 싸울 수 있겠다.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따라다녀 보니까 틀렸어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재주는 있으셔. 예수님 가면 3,000명, 5,000명 막 모여드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해내질 않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건 잘하시는데 군사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안 살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 사랑하는 신뢰했던 죄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달렸으면 좋겠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예수를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